그래 이제 14년이 되었을 때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낳게 됐습니다. 14년.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서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십시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서 나로 이제 가게 하소서. 내가 14년간이나 품삯 하나 안 받고 삼촌을 섬겼으니 이제 나도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라반이 어땠을까요? 아, 이 야곱 때문에 자기가 많이 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자기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 삼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가지 마라. 너 없으면 난 못 산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 이러한 말로 너 품삯을 정해라. 네가 정하는 대로 주겠다. 그리고 야곱이 또 넘어가게 됩니다. 라반에게 넘어가는데 야곱도 나름대로 머리를 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은 나의 삭시 되리이다. 이렇게 삭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잔머리를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야곱이 모르는 거 하나는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재산을 불리고 잘 살아보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 잔꾀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설그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해서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그 물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나타나는 거야. 야, 어떻게 하면 하얗고 예쁜 그런 순종이 아니고 얼룩덜룩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거무튀튀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나? 머리를 쓰는 거야. 아무튼 야곱이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새끼들이 낳았다 하면은 아롱진 놈, 점 있는 놈, 이 거무튀튀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까만 거 나오는 놈만 네가 가져라. 그러면 이상하게 그냥 검정 색깔 그러한 양이나 염소만 나오네. 또 새끼를 낳았다 하면은 안 되겠다. 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 그냥 그 점 있는 놈만, 점박이만 가져가거라. 그러면 또 새끼를 낳았다 하면 점박이만 나와요. 신기하게. 야, 안 되겠다. 너 그냥 얼룩달룩 그냥 아롱진 것만 가져가라. 그러면 또 신기하게 아롱진 놈만 이렇게 새끼가 나와요. 야, 어느 날 꿈속에 보니까 이 암놈돔을 올라탄 놈은 전부 다 아롱진 놈이야. 또 삼촌이 야, 전배기만 가져가 그러면 암놈을 올라탄 순놈들은 전부 다 전배기야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 야곱이 아주 부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양과 염소와 짐승이 늘어납니다. 근데 야곱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이런 말을 이제 그 외사촌들이 지금 그 외삼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해서 전과 같지가 아니하더라. 와, 이 괘씸한 놈이로구나. 이거 조카라고 봐줬더니 이게 안 되겠다. 나보다 더 부자가 되고 있네. 어? 그래서 이 속이 뒤틀립니다. 예? 세상만 해도 그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니 배가 아프다. 지금 사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 사촌이 와가지고 몇 년 안 됐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네. 그냥 어마어마하게 양떼들 염소떼들 그냥 새끼를 낳다 하면 전부 다 야곱 거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은근히 시기가 납니다. 왜 저 녀석은 얼룩이만 가져가라 그러면 얼룩이만 나오고 전박이만 가져가라 그러면 전박이만 나오냐. 에? 이 속이 뒤틀리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정말 그것을 축복하는 마음이 없어요. 네. 그게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응? 아, 난 안 그래.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난 안 그래. 응?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땅을 나눠주는데 한 평이라도 더 주면 좋아하지. 덜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재산보다도 유산보다도 전능하신 창조주가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은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면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죽고 싶은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자살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분이에요.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려 하면 온 양떼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은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꿈에서 봤어요. 얼룩무늬 있는 것만 가져가라고 삼촌이 그러면 암놈들을 업었다 하면은 그 순놈들이 전부 다 얼룩무늬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